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검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을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철저히 예수만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탁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고백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또 그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의 흐름을 먼저 좀 이해하고 또 그래야 이해할 수 있어서 먼저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히브리서는 앞에서 나누었지만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특별히 그들 가운데 과거의 율법의 행위를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를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앞의 말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절대 권위와 절대 우월성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라며 도전하였고, 하늘의 온전한 안식을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안식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라가기를 힘쓰라고 도전했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더 흘러가면서 오늘 본문 5장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를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대제사장인지 함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묵상함으로
오직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오늘 본문 내용 1절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좀 읽어볼게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을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그리고 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먼저 방금 읽었던 1절 앞부분에 한번 보시면 히브리 기자는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라고 소개하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 사람이다 라고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선 간단하게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요, 절대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그 자리를 취하고 그 역할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절대로 대제사장의 자리는요, 스스로 취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너가 하라고 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대제사장의 자리였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시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요,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지만, 그 속죄의 제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의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나아가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나눈 사울 왕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은, 제사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기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께 믿음으로만 나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하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사람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구절을 넣었을까요? 바로 어제 말씀인데요, 4장 15절 말씀에서 히브리 기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시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치에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분임을 설명하며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부터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 영역이며 또 내용일까요? 이 부분이 완전하게 너무나도 잘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겟셋마네 언덕에서 기도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신 한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바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이 기도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은 3일 후에 살아나실 것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죽음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유일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것에 대한 오해를 한 가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는요, 모든 것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에서의 죽음의 자리는요, 그리고 어둠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있음이 사라지는 자리, 하나님의 있음이 더 이상 경험되지 않는 자리가 바로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고통스럽거나 혹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채찍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없음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둠의 사건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비단 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요, 없음으로 사는 자에게 없음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다시요, 없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없음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없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있음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있음으로 살아왔던 자에게는 그 있음이 없음으로 바뀌면 그 없음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너무도 적나라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에덴 동산에서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 하나님의 없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없음으로 살아온 인간은 하나님의 없음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얼마나 큰 절망인지, 얼마나 큰 어둠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없음 그 자체가 일상이며 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하고도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있음으로 살아오셨던 완전한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없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없음의 삶이 얼마나 고통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있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유일한 분이 그분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신 거지요.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것은 십자가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며, 또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십자가 앞에서 구해야 하는 은혜가 무엇인지 사람이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며, 그 길을 보여주심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또한 제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없음의 자리에서의 울부짖음을 보며, 그러나 그 자리에서 구한 은혜를 보며 우리가 영원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구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 5절에서는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요,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은요, 멜기세덱의 방법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멜기세덱의 방법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뜻이에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멜기세덱이 잘 드러나는 말씀은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이방 군사로부터 구출한 사건에서 등장하지요. 조카 롯이 5나라와 4나라의 연합 왕에게 잡혀간 사건으로부터 그 말씀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방 5나라는요, 단순하게 이방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나라, 죄의 나라, 사단의 나라, 죽음의 나라를 상징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세상의 나라, 어둠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잡혀가서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집에 있었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5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게 됐지요.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의 승리는요, 말이 안 되는 승리입니다. 단순히 이방 연합군의 숫자를 본다면 그 숫자는요, 상상도 없을 만큼 엄청난 숫자고 잘 훈련된 군사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집에 있었던 군사 318명은 쉽게 표현해 본다면요, 특전사 이런 거 아니에요. 특공대 이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에 있던 남자 종들일 뿐입니다. 전쟁에 특화되거나 훈련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전쟁에서 이긴다는 건 말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는데, 멜기세덱은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 싸움이다 라고 말하면서 찬양케 하는데, 그 자리에서 11조를 드리지요. 그럼 여기서 11조의 영적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나는 패배함이 마땅하고, 그리고 지는 것이 마땅하고, 죽임당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죽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승리한 것은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11조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때 11조를 받았던 멜기세덱이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그럼 떡과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의 방법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영적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의 안식, 하늘의 복음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 안에 좌정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쵸,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는 것은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 예수와 오늘 하루 동행함의 은혜를 누려가십시오.
우리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누려 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 오직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내가 살게 되었고 내가 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삶에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분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은혜를 마음껏 충만하게 누려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